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서 유다 지파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직후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곳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다. 이 암논은 아히노암의 소생이라 말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추행한 탓에 훗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암살된 인물이고요. 그 둘째는 다니엘이다.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아비가일은 본래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죽게 되자 다윗이 아히노암에서 이제 새로 받아들인 그런 아내고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난을 일으킨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 가장 뛰어난 미모를 지녔다는 것으로 이름이 높고요. 거수랑 달메의 딸 마가. 다윗이 정략적으로 이 나라 공주 마가와 결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넷째는 아도니아. 압살롬 다음으로 외모가 준수한 자인데 솔로몬을 누르고 왕이 되려 하다 훗날 처형된 인물이고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스바다는 이제 그의 행적은 뒤에 나오는 이드르암과 더불어 달리 널리 알려진 바가 없고요.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서 소생했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다윗 왕가의 번영을 강조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많은 것은 흥황을 말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래 계속적으로 번영했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요. 다윗의 통치 기간은 모두 40년인데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통치 각각 나눠집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서 33년 동안 통치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아의 소생이요. 바스아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의 아들도 모두 13명인데 시므아, 삼므아라고도 말하고요.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란 뜻인데 다윗이 범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가정을 받으신다는 정표로 주신 선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도 부르는데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 선택됐고요. 바스아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간음죄에 관련된 여인이잖아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벨렛은 엘벨렛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엘라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제 여기서 누이 다말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유일한 딸을 소개하는데 다윗 왕가의 큰 불행에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고요. 맏아들 암논에게 추행을 당하고 쫓겨난 불행한 여인입니다. 압살롬의 누이이기도 하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제 왕권 투쟁이 심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의 후손들이 안정 속에 계속 왕위를 계승한 다윗 왕조의 경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
솔로몬과 달리 악정을 일삼고 불행히도 그의 때는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친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요 앞에서 온전히 못했다. 이 아비야를 소개할 때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제 악정을 했고 아비야도 악정을 했고 그 아들 아사는 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요. 그래서 통치 초기에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다윗 왕을 본받아 여호와를 힘써 섬겼고 온 민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펼쳐온 이스라엘 적대 정책에서 벗어나 하의 정책을 폈으나 그 일환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대 정책에서 하의 정책을 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호사밧은 인간적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문을 열어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요람,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은 부친과 정반대로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하고 악정을 행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8년이고요. 아하시아, 그는 사악한 모친 아달랴에 섭정하여서 이스라엘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고 제1년 만에 예후의 손에 있어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 죽은 후에 모친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고요. 아달랴의 유다 통치 기간은 6년입니다. 요아스 7세에 왕위에 올랐고요. 40년간 통치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선정을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악정을 펴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이 아마샤는 25세 즉위에서 29년간을 통치한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는 에돔을 징벌하기도 했으나 훗날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배척한 인물이고요. 아사랴, 일명 우시아라고도 불리는데 이 우시아는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문둥병으로 죽게 된 것이고요.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탓에 당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잘못된 정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아하스는 강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하스는 바알 몰렉을 숭배하고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친 자였고요. 그의 통치 동안 유다는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에돔과 블레셋 등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우상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정문을 다시 여는 등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체계화했고 11조 제도도 다시 제정했고 정치 군사면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해서 아수르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인데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정반대로 부친이 파괴한 우상을 다시 건축하고 아하스 왕과 같이 인신제사, 몰록제사를 드린 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BC 650년경에 유다를 침공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는 여호와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아몬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역시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했고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이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8세 이제 왕으로 즉위했고요. 12년, 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등 크게 종교 계획을 단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게 행한 하나님이 칭찬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시야의 아들들 4명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이들의 비정상적인 왕위 개성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르노고에서 살해되고 그 후에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가 백성 앞에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바르노고가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된 이 유다는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니게 되고요. 요하나는 요시야의 장남이었으나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고 살롬이 계승하였습니다. 살롬은 여호아하스의 별명입니다. 왕적 호칭이고요. 살롬은 여호야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왕으로 선택됐다가 바르노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요. 또 시드기야보다는 형이었는데 시드기야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훗날 여호야김의 아들 조카인 여호야긴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알 수가 있고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여기서 이렇게 여호야김을 이어 왕이 된 자는 다른 이름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긴이 고니야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시드기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드기야는 여고냐에 이어 왕이 된 여고냐의 삼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아들 시드기야라고 표기를 했나 하면은 이제 문맥상 왕이 계승자의 의미로 볼 때 그 다음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런 단어로 썼지만 원래는 삼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서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 왕과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에레미야 예언대로 다윗의 왕통을 잊지는 못했지만 유대 공동체의 회복을 바사로부터 보장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왕위는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계가 끊임없이 이어짐으로써 메시아의 출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점에서 유다 왕조는 몰락했지만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출현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완성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리는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후손이 되고요. 바벨론의 2차 유다 침입 시 네리가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스알디엘은 여고냐 양자가 된 것 같고요. 말기람과 부다냐와 셋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너다바요. 여기서 이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데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보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유다의 총독이 된 인물인데 그의 이름은 바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브다냐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모두 브다냐의 맏형인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고요. 무슬람 이것은 화목친교란 뜻이고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슬로밋 은혜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이름 이제 신앙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요삽, 헷셋 다섯 사람이요. 하수바는 숙고 생각한다는 뜻이고,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자라는 뜻이고, 하샤다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 요삽, 헷셋은 은혜가 회복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스룹바벨의 자녀들의 이름들에는 포로 해방을 맞아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기쁨과 소망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단의 아들들, 오베아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핫두스가 다른 책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은 스룹바벨의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의 친척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너아레아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스마야의 아들들 여섯이 아니고 5명이라고, 이것은 왜 필사자가 착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느아야의 아들은 예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노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 사람이더라. 이들을 보면은 엘로에네,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 호다위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엘리아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다. 블라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요하난, 여호와께서 은혜로 오셨다. 들라야, 여호와께서 끌어올리셨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상과 같이 이들의 이름들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상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다윗 왕가의 출발점이 되는 본문에서 다윗 왕이 처첩들에게 낳은 아들들 전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그리고 또 4절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낳은 아들, 5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번성, 다윗 왕가의 내분, 그리고 다윗 왕가의 개성 등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다윗 왕가의 번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종의 집에 복을 베풀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큰 오점을 남기고 불행한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 가문에 이렇게 다말이 간음 사건, 또 암논을 죽이는 사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사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이러한 고통들, 다윗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 무수한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약속대로 후손을 잇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잘못할 경우는 무슨 징계를 내리신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 이전까지의 유다 왕들입니다. 이제 형성된 신정체제 속에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수놓은 솔로몬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 가운데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다 왕들의 명단을 기술합니다. 유다 왕들의 족보는 대부분이 열왕기서 신명기적 서열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열왕들은 모두 본문에 언급되는데, 아달랴는 제외됐다. 왜냐하면 왕위를 창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다윗 왕조는 북왕국과 달리 왕권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죽이고 해서 그 왕조가 끊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중간에 대가 끊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세벨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하여 이제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 위기 중에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두어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역사하셨고요. 이것을 보면 다윗 왕조의 견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드기야를 그 끝으로 다윗 왕의 순수한 혈통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왕위는 계승하지 못할지라도 다윗 그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경고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한번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 왕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 이렇게 포로 귀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왕가는 끊겼을지라도 다윗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 포로 이후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의 예언대로 여고냐의 후손들 중에는 다윗의 왕통을 이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의 계속적인 진행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고냐 여호야긴의 후손들 중에 스룹바벨을 발견할 수 있고요. 스룹바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그래서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나오고요. 스룹바벨의 부친은 여고냐의 아들 중 한 사람인 버디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스알디엘이 어려서 죽었기에 버디야가 대신 가장의 역할을 담당했던가 아니면 스알디엘이 자손이 없어 죽어서 버다야가 당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스알디엘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자녀로 간주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유다 왕국이 불순종의 재앙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이후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이세의 남은 뿌리이신 메시아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들 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뜻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스룹바벨의 아들인 무슬람, 하목, 칭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고 이 이름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유다 민족은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윗의 후손 중 엘로에네,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뜻인데요. 그 이름 속에 귀환한 유다 민족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렇지만 언약을 의지한 백성들에게 결국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권적 역사 속에 구속사적 역사 속에 우리가 한 점이 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지은 이름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